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리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루 한 시간 주님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고 기도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14절 말씀까지 8절부터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도 때로는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빛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혹시나 잠자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잠들어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있다면 주님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깨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깨어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증거로 주신 그 하나님 정말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밝게 빛나고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찬송 182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화가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180장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의 기도와 아울러서 헌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주님 속이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가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또한 주님의 그렇게 주님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그 믿음의 하나님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두신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생명의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함께 계시는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라입니다.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라.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압니다. 잠들어 있으면 모든 감각이 멈춰지죠. 아니면 모든 감각이 완전히 둔화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이 멈춰지죠. 깊은 잠에 들어 있으면, 빠져 있으면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는 그냥 숨만 쉴 뿐이지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 잠들어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상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에도 잠들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잡으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의 상태, 잠들어 있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는 믿음입니다. 보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움직여 가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나의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이죠. 혹시 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은요, 어떤 분들에겐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함께 책을 읽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정의 기반 위에 부정을 세우는 것과 긍정의 기반 위에 부정을 세우는 것은 똑같은 부정을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아유 미워 죽겠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미워서 죽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안타깝다라는 그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반 위에 미움이 선포되는데 사실 그것이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를 싫어하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당신이 미워 죽겠어. 이 말은 진심입니다. 밉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 같이 느껴지는 긍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죠. 두려움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긍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5절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두려워해야만 지킬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내게 말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열망이 너무너무 크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라고 믿습니다. 가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면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떨리십니까? 어떤 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때 떨리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꽤 잘 달려가지고요. 전교에서 한 2, 3위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뛰는 저도, 당시 잘 뛰는 저도 출발선상에 딱 서면요. 무척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척 심장이 뛰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긴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승리를 위한 떨림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떨림. 제가 그 순간에도 느긋하게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그런데 늘 이 출발선상에 서면 정말 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반응하고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늘 달리기 위해서 이제 1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에서 보면 구원받는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이다,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7번씩 7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떨림이 필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떨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원받는 승리를 향해 나갈 때 그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떨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죄가 조명되고 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떨림,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될 때 존귀한 주님 앞에서 그 떨림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런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의 깊은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깨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함과 동시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믿는 이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고 인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서 다 등불을 들고 빛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5명의 사람들의 어떤 그 빛이 꺼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꺼져간다라고 말씀하지만 원문을 보면 꺼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있어도, 생명의 빛을 받아도 그 빛이 꺼질 수 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구원의 중요한 시작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빛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빛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왜 꺼졌습니까? 생명의 빛이 왜 꺼졌습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받고 무언가를 해서, 그러니까 기름을 뭐 사든 얻든 기름을 채워 넣는 일을 해야 이 빛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을 때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등불이 꺼진 5 처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의 말씀이죠.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생명의 빛을 받은 그들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지 못했다. 이제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다고 그냥 안심하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생명의 빛이 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등불을 밝힐 충분한 기름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3가지 주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3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믿는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뭐를 해서가 아니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된 완전한 관계가 그렇게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물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와 자녀로서의 회복,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미래에 완성될 믿음에 대해서,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의롭다, 정말 의롭다 인정을 받아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도, 사랑하셔도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대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끝까지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3가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롭게 하심과 자녀됨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전에, 이것을 깨닫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진짜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탕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이해되어져 가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뭔가로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 설명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뭔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이 자란다고 표현하는데 사랑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대목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건의 조각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그렇게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굉장히 축복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는 사랑의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비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조각들이 맞추어져 합력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중요한 핵심부터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여서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내 삶 속에 그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결국 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어떤 그런 순간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그런 믿음에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성숙, 사랑의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그 입술에 믿음의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권세의 그 깊은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전반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냥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사랑받는 믿음에서 사랑하는 믿음,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니, 원래는 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사랑만 받는 믿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랑받는 믿음에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사랑받는 믿음에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우리의 그 거저받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가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한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뭔가 믿음으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라고 권면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의가 그냥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의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의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가득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분명하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이 화평이 뭡니까? 화평은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 아닙니까? 근데 화평이 어떻게 됩니까? 삶을 통해서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심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성령의 어떤 이 말씀이, 열매가 심겨질 때, 삶을 통해 심겨질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어떻게 심습니까? 화평을 어떻게 심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열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 이것이 주님의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열매를 어떻게 심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가축을 기를 좋은 땅을 두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택하라.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선택해서 우리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심기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화평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화평을 심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열매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 1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엇입니까? 그냥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다 너에게 바라보는 만큼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의를 심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형통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의를 심었죠. 주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의를 심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형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의 분쟁에서 선택한 것이 화평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빨리 다윗이 정권을 잡고 사울을 죽이고 정권을 잡아야, 특별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피해만 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대항해야 뭔가 다윗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다윗이 도망만 다녔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피해만 다녔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화평을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은 것입니다. 의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으로 심는 것, 이것은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신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이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쉽게 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려운 길,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심어지는 것이고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그 의의 열매는요, 그냥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심었는데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의를 심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의라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 안에서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죠.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 가장 친밀한 신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은혜이고, 그 자녀가 되는 그 믿음 위에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종이 되고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종 3명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관계에서 받은 어떤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사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의 결론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사람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은 아니죠. 지옥입니다. 결국 믿음에서 종의 책임을 외면한 이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주어진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하며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이 증가해서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또 자녀에서 종으로 이렇게 믿음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구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더 많은 신뢰를 받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주인의 친구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 사명을 가지고, 주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의 사명,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친구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였는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친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계획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생각을 나누고 주님의 비전을 나누고 주님의 어떤 그 역사를 나누게 되는 이 믿음의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요 계속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로서 사랑받는 어떤 그 자녀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하는 어떤 그 자가 종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 이것이 바로 열처녀의 어떤 이 열처녀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슬기로운 5처녀에게 주신 결론이죠. 슬기로운 5처녀가 주님의 나라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5처녀, 이 처녀라는 어떤 신부라는 이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면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인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마지막 순간, 계시록 21장에서 구원받는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구원받는 이들을 일컬어서 신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자녀가, 우리가 좀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관계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종이 되고, 종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신부가 되는 어떤 이런 어떤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짧고 빠르게 지나가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종,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 그 다음에 주님과 깊은 것을 나누는 정말 주님의 친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전체의 픽처, 전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확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에서 종으로, 친구로, 또 신부가 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전체 그림 안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렇게 자라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의 책임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의로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